오늘 아침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또한 시험을 함께 받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은 예수님께 주어진 것과 다르다. 그리고 그리 크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적인 본성과 신적인 본성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신이시라면 그분은 아무도 구원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사탄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떼어놓을 수만 있었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 땅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데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성은 약하디 약합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부서지고 매맞고 배신당하고 버림받아서 예루살렘의 쓰레기 더미에 던져져서 그 아픔을 경험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로서의 큰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렇게 아테네 시민들에 의해서 독살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상처와 부서짐이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것이라면 그분의 부활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에 선포하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가 소크라테스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온전히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능력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부서진 존재, 그렇게 되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그렇게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제 삶을 걸고 우리 생을 걸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화 속에 슈퍼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슈퍼맨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슈퍼맨과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 단숨에 슈퍼맨은 빌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슈퍼맨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슈퍼맨입니다. 제가 슈퍼맨처럼 손으로 총알을 막을 수도 없고 우주 공간을 날아갈 수도 없습니다. 결국 슈퍼맨은 인간이 아닌 것이죠. 즉, 나와 다른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슈퍼맨이 쓰는 역사는 결코 그렇게 슈퍼맨이 쓰는 역사는 우리의 역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판타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관에서 그 슈퍼맨의 힘을 경탄하며 감상할 수는 있어도 그를 믿고 따르지는 않는 것이죠.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 예수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직 전능하기만 한 하나님은, 능력만 있는 하나님이라면 불완전한 존재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무력함과 연약함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능한 분은 무력함과 나약함을 경험할 수가 없겠지요. 능력이 있으시니. 전능함은 연약한 인간들이 갈망하고 경배할 수는 있지만 그 전능함은 결코 사랑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오직 전능하기만 한 하나님은 운명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 다음에 아무도 사랑할 능력이 없는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서지고 상처 입은 우리와 같은 영혼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의 발 앞에 돌을 놓고 그것을 빵으로 만들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성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포기하도록, 결국은 사탄의 계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떼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포기하도록 사탄은 끈질기게 돌을 빵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굶주릴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너의 능력을 사용해서 이 빵을 다스려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슈퍼맨과 같은 존재가 되셨을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슈퍼맨이면 어때?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지. 굳이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꼴꼴 쫄쫄 굶으면서 40일 동안 그렇게 굶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참 부정적으로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신학을 하고 이 내용을 다시 봤을 때 아, 참 그렇구나. 인간이신 하나님이 없었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었겠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분의 능력으로 빵을 만드셨다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슈퍼맨의 한 사람이었을 뿐이었죠. 그는 슈퍼맨처럼 우리와 동떨어진 존재로 남아 있었을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탄이 제시한 다음 시험에 예수님께 더욱 의미적으로 또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악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높은 데로 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악마는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정의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세계는 내 손아귀에 있으니 내가 곧 정의인 것이지요. 네가 말하는 것도 정의요, 내가 말하는 것도 정의요, 모두가 다수가 말하는 것도 정의다 라고 얘기하면 이 정의가 되지 않죠. 하나의 정의가 되려면 한 사람이 움켜쥐고 이게 정의야 라고 얘기를 해야 정의가 되겠죠. 더 이상 정의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세계를 너에게 준다고 한다면 더 이상의 이러한 정의의 논란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평화를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가지 정의 아래서 모두가 복종하니까 평화의 기도가 필요가 없지요. 전쟁이 안 날 것 아닙니까? 왜? 한 사람의 정의 아래 모두 다 모였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빈부격차도 편견도 증오도 기아도 죽음도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신다면, 신적인 권위로 다스리신다면 이것은 어디에 연결되냐 하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시고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게끔 자유의지를 주셨던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 논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고 그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그것이 지금의 이 마귀가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이런 시험대에 예수님을 올려놓은 것, 이러한 모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마귀의 그 마지막 최후의 계획은 예수님의 인성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으로서 살아. 왜 사람이 되려고 해?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이 이 세상의 왕이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나라가 모든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전도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자동적으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그게 과연 정답일까요? 하나님이 자기 당신 권능으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자유의지를 다 박탈시키고 그냥 내 뜻대로 내가 다 몰아서 하겠다. 그래서 모든 세상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게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판단과 자유, 너에게 준,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그 자유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이면 백 다 다른 판단을 하게끔 하나님이 그에게 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판단, 지금 예수님의 인간됨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마귀가. 내가 다 줄게. 그렇게 하면. 그러면 모든 게 깨끗해지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결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갈망 자체가 인간됨의 일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해 두십시오. 분명히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할 자유도 그때는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응?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해서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윽박질러서 믿는다면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죠. 법정에 서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 자꾸 지구가 돈다고 얘기하지 마. 그랬더니 엄청 두들겨 맞고 이제 법정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머리를 긁으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에이씨, 그래도 지구가 도는데.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뭐를 줬다고요? 자유와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뺏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자유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본성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 자유니까 그 본성대로 가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자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걸 사랑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빈 방을 만들었더니 7 귀신이 거기에 들어오더라 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는 여기에서 떠오르는 겁니다. 사랑은, 여러분, 사랑은 강요될 수 없습니다. 오직 자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유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강요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나 왜 사랑 안 해? 하고 당신 권능으로 확 이렇게 하셨다면 이미 이 세상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진정 사랑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 시험이 또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탄은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유혹합니다.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뛰어내려라. 예수님이 뛰어내렸다면 아마도 신적인 능력으로 보호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인간은 죽겠죠. 하나님은 살고 인간은 죽겠죠. 우리는 그런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살고 나는 죽는 그런 보호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 속에서 신앙을 선택했고 그 자유로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결국 의심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같은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는 매일 편안함을 선택할 수 있지만 헌신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돌로 빵을 만들 것인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되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올바른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사탄은 기회를 엿보면서 다시 돌아온다고 미련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도전에 직면합니다. 완벽할 수 없지만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길을 먼저 가셨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니 성도 여러분은 사순절 주간 삶의 자리에서 각자가 마주하는 시험, 그 유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시험을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중요한 그렇게 교훈을 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세상의 유혹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또한 그 자유 속에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자발적으로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사순주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